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그 개념은 히브리어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샤르라는 단어인데요. 똑바로 간다는 뜻입니다. 똑바로 간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곧장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바르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야타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선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복을 누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를 쳐다보고 걸어가며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인데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과 번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누구를 가르쳐 맹세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누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시 과거에 믿었던 그 유대 신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그 승천하심을 알면서도 핍박이 심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핍박받지 않는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했냐면은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그렇죠. 맹세할 자,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보다 큰 자가 없는데, 큰 자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언약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초보자들, 또한 믿음에서 좀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을 언약을 했는데 맹세를 동반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 결혼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서약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되 맹세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간에 약속을 하되 맹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은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약하는 것이 여기에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한 언약인데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름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14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히브리어나 헬러 같은 경우에 이 최상급이 2번 강조하는 거라 그랬어요. 영어에서는 3번 강조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2번 강조하는 게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기라 하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약속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블 약속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상급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2배 이상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갑절의 축복을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반드시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복과 번성을 더블로 축복해 줄 것을, 최상급으로 축복해 줄 것을, 갑절에 축복해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혹시 누구하고 약속할 때 내 이름 세 자를 걸고 약속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또 종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데 더블 축복, 갑절의 축복, 최상급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김연아 선수가 피겨 여왕이라고 부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피겨에서 이제 내려놓았지만은 그는 피겨의 여왕이고 여러분들에게, 국민에게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시상대에서 태극기를 보며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떨어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번 나가서 참 피겨를 하게 됐을 때 약 7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일 공중에서 몇 바퀴 돌다 보니까 거기서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래요. 결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브라이언 오서 코치라는 분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 어머니께서, 김연아 어머니께서 그만두라가지고 좀 헤어지는 아픔도 있었지만은 이 김연아가 교과서 점프를 무기로 삼는 테크니션이었다면 그를 만난 후 김연아는 예술 연기의 달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코치의 말만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 이렇게 큰 사람으로 성공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술 연기의 달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떤 코치를 만나냐에 따라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좌지우지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원한 코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 주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더블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최상급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씀이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라고 말씀했을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너에게, 너가 누굴까요?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최초로 누구에게 복을 약속했냐면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누구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곳에는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상의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의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어요.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이럴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내 것이 됐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사업의 기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것을 나타내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뭘로 보증했어요?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믿으시면 좀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반드시 축복을 약속하신데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가 다시 이제 그들이 다시 유대인들로 돌아가는 그 아픔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약속한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보증한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지금 초보자의 신앙생활, 나약한 신앙생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흥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저들을 흔들어서 지금 깨워가지고 바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도 이것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참 분간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저들을 어떻게 보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증으로 맹세한 것을 믿고 떠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지금 초보자인 신앙생활을 하는 저들에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보증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한 약속을 믿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약속한 것을 믿으면 더블로 최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갑전에 축복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뭐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은 뭐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못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대통령 출마자가 전국 유세를 다니며 500가지를 공약했는데 대통령 당선되고 재임 기간 그 공약을 지킨 건수는 100가지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약을 세우지만 공약이 되는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문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공약을 세우지만 공약이 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 오늘 복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12지파에게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지 이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부연의 설명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 한다고요? 복 주시는 분이다.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란 말 중요해요. 반드시, 정말, 진짜 뭐 그런 단어 쓰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뭐하지 아니하시는,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업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좀 힘을 얻어라.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애매모호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 믿음으로 정말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없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19절에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신 분으로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튼튼하고 견고하셔서 닭처럼 튼튼하고 견고하시고 하나님은 만세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이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아니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첫째 어떤 분? 반드시. 둘째 변하지 않는. 셋째 거짓말하지 않는. 넷째 튼튼하고 견고하신 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면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반드시 더블로 갑절이나 재산급으로 이미 주실 것을 말씀했어요. 제3자인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지금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8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드려요.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과 또 한 가지 18절에서는 뭐 할지 모르는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난처를 이제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11절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하셨고 거짓말할 줄 모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 마음의 소망이 풍성함을 이루게 하시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유대인으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너희들이 너무 잘 알지 않느냐? 왜 아브라함의 축복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창세기 10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아신 대로 열국의 아비인 거 아시죠?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축복과 나의 축복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와 이방인인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매사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조건이 뭐가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으리라?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맹세하고 약속한 축복을, 이게 더블 축복을, 최상급의 축복을 이게 아브라함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나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방인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되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라고 했는데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굴 바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갑절의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과연 나의 삶은 그랬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믿음 어린 사람은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빼앗긴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식을 키워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손자들을 키워보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절대 정상적인 부모고 정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라면은 자식들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뭐 하려고 그래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린 사람은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안 빼앗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부모의 그 큰 사랑,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큰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아브라함과 같은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인내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받는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75세에서 약속했는데 100세에 주신 거 아시죠? 25년 동안 참고 기다렸을 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튼튼하고 견고하신 분이심을 믿었기에 참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는 가을철 수확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초순까지고요.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까지 오는데 농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냐고 했어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는 거예요. 참는 것보다 인내로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앨런이 쓴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라는 책에서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낳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믿음은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야 생각도 좋고 행동도 좋고 말도 좋고 생활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쁜 짓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이 책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 맹세의 약속,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줬고요. 또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인 영원한 영생과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소유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이 30년 동안에 다 망하고 겨우 16개 기업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30년 만에 22%, 일본은 21%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컨설팅 회사에 의뢰합니다. 회사가 잘 안 되면 경영 구조를 조사합니다. 경영자의 마인드, 인력 배치, 자본의 흐름을 조사합니다. 잘못되어 있으면 바꾸고 바꾸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도 실패 원인을 발견하면 컨설팅 하시는 하나님께 의뢰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영적인 실패 원인을 알고 있다면 컨설팅 하시는 하나님께 의뢰하여 기본적인 경건의 삶을 충실히 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상급의 축복, 또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참 우리 자신들이 컨설팅해서 연약한 부분, 세상적인 것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올해 저희 교회 표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면서 소망 안에서 강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축복하신 그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